오늘날 기독교를 또는 기독교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꼽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 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너무 십자가를 사랑하고 너무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십자가에게 무슨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비주의에 흐르거나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대상쯤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아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어떤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귀신을 내쫓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십자가 자체를 숭상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태도가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우리의 몸에 지니는 소품이나 장식품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멋을 낼 때 쓰거나 뭐 목걸이를 하거나 또 배지를 달거나 이런 그 장식품으로 그런 정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경멸하고 그러는 태도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교회도 뭐 강단에서조차 십자가를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물론 그게 교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중요시 여기고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지침과 교리가 십자가 이런 거를 하지 말자, 형상화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철학과 교리가 있어서 그런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우리가 존중해서 그런 신앙 있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편의상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 대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영상을 가운데서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영상이 스크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십자가는 옆으로 빼거나 아니면 아예 십자가를 그냥 생략해 버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는 믿음이 없거나 그 교회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것보다 십자가를 심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십자가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조금 없어도 돼 또는 다른 곳으로 양보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배당 구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배당 구조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그게 실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기 쉽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런 취급을 받을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인다. 꼭 십자가 있어야 돼? 십자가 없으면 어때?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든 없든 십자가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가운데 십자가를 빼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을 그려봐라 말해라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은 내세우시겠습니까?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려놓고 이게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다 들어올까요? 과연 기독교와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놓는다 그러면 무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도성,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천국 도성을 구름 속에다가 그려놓고 그리고 저게 천국이야, 우리는 그거야,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근간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 십자가 형체가, 그 디자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 사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인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누가 다른 종교나 다른 집단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상징으로 쓴다 그러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오래전에 무엇을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형체를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부터 십자가의 형체를 뭘 사용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유적들이 발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앙인들도 십자가를 자기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하여튼 그거를 뭘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한 부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집단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썼던 것보다는 십자가는 어떻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악한 죄수들을 형벌을 가할 때, 심판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사형에 처할 때 그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런 제도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거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서 십자가가 대단한 거니까 이거 너희들을 숭배하고 이걸 너희를 중요시 여겨 그리고 예수님이 뭐 손에 십자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했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었던 이방 종교에 연관이 있었던 십자가, 그리고 세상 로마 제국이 세상에서 제일로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심판 제재를 가하는 처형하는 방법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처형법이, 그게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 됐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66권을 꽉 짜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요약이 된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성경을 줄이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다 위를 걸은 것도 있고 잔잔하게 하신 것도 있고 온갖 기적을 베푸신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가장 핵심으로 엑기스로 딱 짜낸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가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가 어떤 강도의 십자가, 로마 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형을 집행을 받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니까 숭고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단 한 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거기서 전에는 처형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영생과 구원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십자가는 원래는 절망과 좌절이고 죽음이고, 거기는 불행이고 저주이고 수치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영광이고 승리인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다 바뀌어졌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없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았고 십자가와 관계가 없이 일생을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약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된 것이지,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저 십자가가, 이 십자가 수백 개를 갖다 놓아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십자가가 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파할 때에 말과 지혜와 그 아름다운 철학이나 이론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예수만 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했는데 내가 왜 그러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내가 거기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겠어?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말할 줄 모르거나 이론이 내가 궁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능력이거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 이론과 내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능력이지만 이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까닭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에게 복음이 되고 아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당신들에게 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논리에 달리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 그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를 전한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에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른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네가 옳으니 내가 더 잘 믿고 있냐, 네 신앙이 바른 것이냐 이러고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에 가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해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대해서 부실하다, 뭐가 모자란다, 뭐가 안 돼 있다, 그리고서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교사들이 가르치는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완전한 거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야, 그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진노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받을 거야. 아주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말한 것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십자가로 족하는 거야. 뭘 군더더기가 필요해? 뭘 딴 게 필요하냐고. 그럴 때 바울이 강력한 자기의 배수진을 칠 때에 소리를 높이거나 또 자기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호감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통으로 십자가를 들이다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글과 서신 속에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자체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죽었고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거기서 우리의 수치의 수치를 보았던 것이 십자가지만 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 저런 쓰레기 같은 존재,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야, 내가 가족인 것이 부끄럽다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은 아주 세상에 온갖 못된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이르는 곳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죄의 결정체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어떤 죄인도 그 십자가에서 죄를 벗고 어떤 허물과 죄악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얻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가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 십자가나 가지고 있다고 아무 십자가나 갖다 놓는다고 그런 효험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다 내려놓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오라고. 그니 거기서 흘리신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을 때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죄에서 건지실 거야.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서, 불행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만드실 거야.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사망이 변화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내 상황이 바뀌어질 거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가는, 십자가를 건너가는, 십자가를 극복하는 그런 우리가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절망이고 사망이고 내 상황이 이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실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치유를 주실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절망이 변화해서 좌절이 변화해 희망이 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십자가를 믿습니까? 백방으로 다른 노력을 하고 다른 강구를 해보지. 십자가는 오늘도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것을 믿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그 아들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를 믿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인 까닭은 거기서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것도 되지만 십자가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과 영생을 인도하지만 십자가의 또 하나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가 힘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려웠다. 두려웠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어. 어떻게 하지? 절망이 됐어요. 손발이 떨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고. 그런데 십자가의 또 하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랬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해가기 바쁘고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십자가가 멀리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랐던 그 사람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달갑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 쓰디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기 하루 전까지도 주님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뭐 그까짓 것쯤 눈 찔끔 감고 그래요. 그리고 하실 법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막상 이제 그만 살고 내일 와. 그러면 오늘 밤 잠이 좀 잘 안 들거려? 예수님도 이 쓰디쓴 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와談판을 밤새껏 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십자가까지도 변화시키고 십자가까지도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살려, 십자가는 나를 건져내, 십자가는 나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려.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천국에 있을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부단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중생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음부로 향하여 내려가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요로 바뀌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바뀌고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것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 십자가를 걸머매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을 때 그 십자가를 걸머매고 십자가가 생명인데 나부터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십자가의 강도들이 그러잖아요. 너부터 내려와봐.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부터 내려와봐. 그래야 너 살아야지 우리가 살지 않니? 거기에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자기를 항복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살기 위해 간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인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난이 변화해서 부요가 되든지 실패가 성공이 되든지 죽을 자리에서 강건함을 얻게 되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전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대로 내가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너무 억울해, 그리고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가 알았어요.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꼭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 내동댕이 치고 십자가 없이도 승리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만이 십자가의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강건함도 있고 성공도 한 사람 분명히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 살아.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 우리가 이제 건축을 금년에 어쨌든 땅을 파야 되는데, 제가 건축이 뭐 갑자기 된 일이라서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마음속에 소박하게 그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예배당 같은 예배당으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 했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예배당 같은 예배당이 뭐야,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 생각 하나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센터와 같이 되어 있는 이 강단의 앞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참 중요한데, 제가 무슨 디자이너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감각이 있는 거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교회는 십자가가 대개 있잖아요. 십자가는 있을 건데 그래, 대개는 십자가 하나 걸잖아요.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3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가 3개가 딱 예배 센터 앞에 있으면 좋겠다. 왜? 골고다에 십자가가 3개 있었잖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만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저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십자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적어도 성경은 3개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 이렇게 낮으니까 천정이 그랬지만 천정이 좀 높고 그러면 십자가를 가운데 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하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던 십자가 하나, 그래서 3개의 십자가가 딱 예배 센터에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여기다가 담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가 우리의 십자가거든요. 그 3개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내 십자가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바라다보고, 주님, 나는 어느 십자가가 내 십자가일까요? 어느 십자가가 내 십자가일까요? 그러면 한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야, 너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하고 여태가 사기쳤지, 너도 못 내려오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런 사기꾼 놈아.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강도의 십자가가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쪽에도 똑같이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뭐 짚히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죄값을 이렇게 죽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지만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데,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 아닌데, 혹시 당신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도 좀 어떻게 좀 배려해 줄 수 없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가 형편없지만 그래서 주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이 배려해 주시면 주님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든지, 아니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달려서 죽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3개를 꼭 세우고 싶었어요. 그게 크리스탈로 하든 스테인드 글래스로 하든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쳐 붙이든. 근데 지금 그게 잘 될는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저는 마음의 변함이 없어요. 이 십자가 하나를 보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3개의 십자가. 사실 제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창작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웰치 기념관이라는 강당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채플에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의 창문 3개로 되어 있는 거기에 십자가가 3개가 가운데 하나 큰 거 있고 양옆으로 약간 각도를 틀어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아주 비싼 스테인드 글래스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냥 색깔 유리에다가 색칠해서 십자가의 형태를 놓은, 어떻게 보면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누가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저걸 상징했구나. 그래,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말이야 골고다로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봐 이놈들아. 너희들 가운데 이 3 십자가가 너희 것인데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의미 있다, 이거 괜찮다. 우리는 그 3 십자가 중에서 한 십자가에서 운명이 결판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3 십자가 중에 하나에 달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우리 산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벗었으니까 이제 내가 짐을 내려놓고 이제 살았네 날 구속하신 주님을, 물론 좋지요. 이 십자가에 그런 진정한 의미가 거기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죽는 자가 있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었거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살았지, 죽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 그러니까 뭔가 부름을 받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그런 사람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죄에서 노임 받았다는 것만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치고 가야지. 그리고 치고 가서 예수처럼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힘있게 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바로 능력이지. 다 십자가에서 사는 사람만 있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으려고 하지 않아. 살까요? 사는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죽으면 말이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고 너가 살아. 너도 살아. 십자가에서 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기만 할 거야. 죽어야 될 마땅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 나라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 알았어, 너 나하고 같이 낙원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횡재 맞아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지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도 십자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를 벗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순교자도 나왔고 교회를 위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양도 우리가 듣고 하지. 여러분, 그냥 나 편안한 가운데서 되나? 다 모든 것이 그냥 너 살고 나 살고. 안 해요. 십자가가 살리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이들이 나와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있어야 그 십자가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지. 다 십자가에서 살기만 한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대신 비바람 맞고 주님이 그러셔서 우리를 영예롭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가 나를 바꿀 거야. 십자가가 내 이 불행한 내 상황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거야. 십자가가 나 이 약함을, 내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내가 얼굴 들지 못하는 걸, 나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져야 돼.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수치가 아니야, 부끄러움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자랑거리가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내가 오히려 분토처럼 내어버리고 내게 수치요 부끄러움이야. 그 맛에 살았는데, 그 맛에 세상에 머리 들고 횡재하고 그러고서 행세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분토처럼 버렸다. 그거 나하고 상관도 없어. 다 내 동댕이 쳐버려. 전에 내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전에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박멸하라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야. 이제는 이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여전히 약함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이 더 이상 이젠 부끄러움이 아니야. 내 수치가 아니야. 내 허물이 아니야. 왜?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거기 와서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약함이, 꼭 부자가 돼야 예수 믿은 보람이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이게 세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깨도 못 피고 누구한테 전도도 못하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안 해요. 정말 십자가의 신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떳떳하게 높이 세워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전에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내 자랑이야. 십자가가 내 수치가 아니라 이게 내 자랑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십자가의 신앙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확신 가운데 하나를 붙들어야 돼. 아니면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내 인생이 당당해질 거야. 내 인생이 강건해질 거야. 내 인생이 형통할 거야. 그 믿음을 확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아니더라도요, 내가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다 부수고 십자가 위에 우뚝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전에는 십자가 거부하고 싶었는데 내가 십자가 질만 하네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네요. 십자가를 질 능력을 구하든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100% 정확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든지, 십자가를 내 동댕이 쳐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이 십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다니.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네. 돈 버는 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 죽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개든 두 개든 있잖아. 그 짐을 주님이 벗겨주실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었어 하는 믿음 붙들든지, 아니면 주님 이거 감당할 힘 주세요. 십자가 치고 가서, 십자가 때문에 딴 데 가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외면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어낼 수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처지를 바꾸어서 살만한 것으로 해주는 그런 십자가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나도 살고 내 아이도 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살고, 근데 나는 죽는데 죽는 게 아니지. 주님이 넌 죽어도 살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총이 다 분명하게 있는 것 믿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